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정상적인 삶이 어렵습니다. 거절의 감정은 소외감을 유발하고 외로움과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거역의 감정은 기존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고 분노와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성품이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 박힌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상처로 인해 생긴 거절 감정, 상한 성품, 거역의 감정들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말라야 눈 덮인 산속에 야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햇볕이 따스한 낮에는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밤이 되어 추워지면 잠잘 둥지가 없어 다른 새의 둥지에 들어가 밤새 구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의 집에서 서럽게 울면서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은 꼭 집 지으리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날이 밝아지고 따스해지면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하루 종일 놀다가 밤이 되면 또한 추위를 이기지 못해 다시 다른 새의 둥지에 들어가 구박받고 울며 후회하기를 반복하다가 일생이 다가도록 자기 집을 짓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장발장의 저자인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는 자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1.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기회는 이례적입니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과 기회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내 것이 됩니다. 기회는 바람처럼 시간 속으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기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시간과 기회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간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가슴에 레마로 부딪힐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성경을 통해 문자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마는 로고스가 개인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와서 깨달아지고 살아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를 닮아갑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사람의 근본이 바뀌고 삶이 변화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오래 드렸으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룻, 에서, 사울, 가룟 유다, 바리새인 등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타성에 젖은 종교생활로 우리를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3. 기회를 붙잡은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고 돈이 많은 부자였으며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녀와 같은 부류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동포 착취, 도둑, 악질, 매국노로 취급했습니다. 돈이면 최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식의 물질주의자, 행복을 소유해 두는 저급한 자로 여겼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등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삭개오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인간을 보는 시각과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간에 대한 시각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삭개오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었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삭개오는 어떤 존재입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불쌍한 한 영혼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자였습니다.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는 이미 시계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시계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마이크가 고철에 불과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자기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삭개오는 바로 그런 존재였으며 구원받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 삭개오는 어떤 장애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신체적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뚫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환경적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창녀와 같은 부류로 취급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시선을 의식해야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 앞에 선뜻 예수님 앞에 다가서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와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삭개오의 강한 집념, 열정, 사모함이 그 모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삭개오는 천천히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작은 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형 지물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써 키가 큰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삭개오는 키가 작고 부자로서 배도 많이 나오고 대머리에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몸으로 체면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뛰어간 삭개오는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삭개오의 그러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었던 삭개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 삭개오. 그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소원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삭개오는 갈급한 영혼이었고 이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간절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영접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부르시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에 삭개오와 같은 태도로 주님께 달려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돈 중심의 사람이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웃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삭개오가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은 순간부터 관계 회복을 통해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적 치유 수양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교제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1과 기회를 붙잡으라. 2과 죄와 은혜. 3과 내적 치유. 4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부록에는 1. 내적 치유 수양의 안내. 2. 수양의 사전 준비 사항. 3. 수양의 지침. 4. 조별 모임 인도 방법 적용과 나눔. 5. 조편성표 견본. 6. 수양의 소관문 양식 견본. 7. 내적 치유 수양의 수료증 견본. 8. 일일 수양의 시간표 견본. 인도자는 반드시 부록을 자세히 읽고 내적 치유 수양의 운영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내적 치유 수양의 안내. 1. 치유 수양의 목적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2. 확신반을 마친 후에 하며 사전에 광고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합니다. 3. 시간은 1일 수양회로 하고 날짜는 토요일이나 공일로 정해서 미리 광고합니다. 여건이 되면 1박 2일로 하면 좋습니다. 1일 수양회나 1박 2일 수양회가 어려울 경우 교회에서 주 1회씩 4주 동안 합니다. 4. 장소는 가까운 수양관이나 기도원에서 합니다.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교회에서 합니다.